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희 교회가 성경을 그래도 성실하게 읽는 교회인데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한 4주, 조금 더 하면 5주 정도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성경 읽기의 방식, 또 맛, 또 어떤 진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성경 읽는 눈이 더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항상 운동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좀 더 능숙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 같은 거는 막 돈도 많이 주고 프로한테 배우는 이유가 그런 어떠한 안목,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4주 내지 5주 정도, 특별히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한 40년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모조모로 열어주신 그런 어떤 안목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말씀 보는 맛, 또 말씀 보는 눈이 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게 우리 교회의 굉장한 동력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중요한데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떤 의미냐면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외에 있는 어떠한 양서, 좋긴 하지만 순도 100%는 아닙니다. 항상 뭐든지 중요한 거는 순도 100%, 여기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이 순도 100%의 신령한, 순전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신앙이 이때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 신앙, 이 영역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성장하느냐? 신령하고 순전한 순도 100%의 말씀이 내 영에 흘러 들어올 때, 마치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듯이.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 우리의 신앙은 쇠약해집니다. 우리가 기아 상태에 있는 그런 어려운 지역의 아동들을 보면 진짜 뼈밖에 남지 않은, 여기에 막 눈물이 고여 있고, 원인이 뭐죠? 젖을 먹지 못하는, 밥을 먹지 못하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순도 100%의 진리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 영이, 신앙이 반응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잘 접촉되지 않으니까 영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그리고 다른 거, 육체의 어떤 음식들, 그리고 어떤 지식들, 또는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영은 오히려 막 더 이렇게 폭닥폭닥거리거든요. 더 감소가 되는 겁니다, 영적 힘이. 그러니까 실은 현대인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부요하다 하나 실제 너의
영혼은, 너의 그 깊은 속사람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병들고 눈멀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순전하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갓난아기들처럼. 아기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젖을 막 물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뭐 어떤 때는 이제 엄마가 막 때리기도 합니다. 너무 막 아프게 하니까. 그 정도로 막 살겠다고. 본능이죠.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라.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섭취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계속 자라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음식을 안 주면 점점 쇠약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다가 병 걸리면, 그런 가난한 지역의 영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영양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을 잘 섭취하면 건강하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굶주리면 어떻게 돼요?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이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족하는 겁니다. 왜 실족할까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천국까지 무사히 간다. 뒤집으면 말씀을 제대로 섭취되지 않으면,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주 전 젊은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전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이 시기에 영적으로 부지런히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자라날 때가 있잖아요. 성장판, 이게 열려 있을 때, 그때 잘 음식을 섭취하고 자라나도록 조건을 갖춰야 아이들 키가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잠을 자지 않고 영양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덜 자라난다. 이게 현대 과학인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왕성하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좀 그런 부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그 시기, 청소년들은 신앙이 자라나긴 하지만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시기는 신앙이 자라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의식도 이제 뭔가 더 풍성해졌고,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없잖아요. 뭐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뭐 그러면 이것저것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시기는 마음만 먹으면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신앙이 왕성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이게 잘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면서 좀 책망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금 자라나야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성년이 됐을 때 이제 결혼하고 그때 열매를 맺지, 지금 자라나지 않고 막상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지금 이 자양분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권면한 게 성경을 읽으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성경을 잘 못 읽어요. 워낙 이런 세대라 글자를 읽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라나질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말씀의 맛에 깊이 빠져야 한다. 그래야 이 왕성한 시기에 영혼이 무럭무럭 쑥쑥쑥 자라나서 강해지는 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청년들에 대한 정의가,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강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왕성할 때 강해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섭취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않고 약하고 맨날 시험에 막 휘둘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 돼야 이제 이 말씀의 젖이 들어오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이 부분이 문제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갓난 아기들처럼 이렇게 꿀꺽꿀꺽 이렇게 위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상태는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게 되어야 매일매일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이 대처가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르게 해석이 되고 대처가 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문제는 이제 이겨지거든요. 근데 해석이 안 되고 대처하는 방법을 못 찾으면 이제 계속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이 되고 대처하는 방법이 주어질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레마라고 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현장의 이러한 부분에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문제고,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겨야 한다. 참 신기한 게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데,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면서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딱 정리가 돼요. 그게 이겨집니다. 그러면 시험이 극복되고 계속 성장해요. 근데 이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긴 눌려버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답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문제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악수를 두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와 같은 경험들을 너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말씀이 고전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막 움직여요. 그리고 어떻게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담아두셨나. 지금 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너무 세련되고 진짜 살아 움직이는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 매 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밝혀지고 또 답을 찾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은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이 됩니다. 주님이 천지는 변하겠거니와 나의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응답됐다고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개런티, 보장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인간 육체의 건강, 젊음, 성공, 돈, 명예, 육적인 것들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언젠간 시든다, 사라진다. 그리고 대조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영이 선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쇠하고 사라져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말씀이 들리는 것,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것, 그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말씀으로 영영이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축복이죠. 다 시들어가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영생, 그 영원한 말씀이 들어온다,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여 너 이렇게 외쳐라.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너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말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보물을 더 갖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진짜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을, 이 영원한 보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 4번, 5번의 시간을 통하여 이 보물 상자가 열려서 정말 그 안에 그 영원한 보물을 또 캐내요, 또 꺼내서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 안에 풍성하게 담아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땅과 땅 아래와 하늘 위에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몸을 만져보시고 여러분들의 의식,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또 주변에 사람, 가정, 학교, 나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열리면 그 근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성패는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아느냐,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나 조금 아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지식과 정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정보, 가장 근원적인 이 지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기에 큰 시험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불신하느냐, 그런 시험에 어느 인생의 기로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시더라고요. 너의 신앙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와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형성된 거다. 만약에 네가 말씀을 놓는다면, 말씀을 불신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르르르 무너지겠더라고요, 말씀을 놓으면. 그래서 말씀이 근원이구나. 이 말씀을 놓게 하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었구나.
성경은 진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뭐냐면 변치 않는 확실한 참된 그것.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책들 보고 좋은 양서도 읽고 나름 좋은 어떠한 도움도 얻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인가요? 아침에 이 진리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람들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의 기원이 뭔가, 나라는 존재의 기원은 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신이 있다면 그분은 누군가, 그게 진리거든요. 변치 않는 참된 그것,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진짜 강력한 빛, 아마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면 이 말씀은 강력한 빛이 날 거예요. 와, 또 좋은 책들이 있겠죠. 그냥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그런데 태양같이 강력한 빛을 발하는 참 진리는 하나님의 66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종이냐? 내가 어디 감옥에 갇혀 있냐?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실제를. 너희들 갇혀 있어. 너희들은 죄에 갇혀 있고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어.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여기서 복음 인카운터 하고 어떤 자매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더니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느낀 거예요. 그 전까지 눌려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 말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떠한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 안에 어떤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나 보더래요. 근데 그게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게 짐이 벗겨지는 그 자유함.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실제 그 내면이 어떤 눌려있는 근심, 염려. 근데 하도 그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눌려있는지 속박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눌리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좀 풀려고 해도 그때뿐이지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속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짐을 맡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의 죄를 해결했어. 죄가 끊어지고 나를 묶고 있었던 근심의 그 짐들이 진리 속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 마음이 비로소 자유해지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언제 자유케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끊임없는 속박이 밀려옵니다. 끊임없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이 자유케 하리라. 왜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했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고 그러면 이제 막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면 그 자매처럼 진짜 자유롭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살아나요. 왜인지 아세요?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한 30% 맞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30% 만난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 진리를 깨달은 거는, 그 진리를 만난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쉬운 길이 있다라니까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진리 속에 깨닫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곧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난다고 하는 건 대화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인격의 어떤 말이 내 인격 안에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열려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인격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진리다, 말씀 안에 나의 진리를 담겨두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누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경험담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결코 글이 아닙니다. 결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정말 뭐를 경험하냐면 말씀이 살아있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좀 어떤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워딩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게 뭔가 여러분의 어떤 심령 가운데 어떤 부딪히는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먹어서 그 활력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살아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으면 그 살아있는 힘 있는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막 힘을 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무척 지쳐있을 때 이 말씀을 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쭉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저지요, 힘을 주시며 하는데 제 눈과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근데 이게 정말 힘이 돼서 제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막 목마를 때 스트롱으로 이렇게 빨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음료가. 근데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쭈루루루 가더니 제 안에 쭈그러져 있던 저의 심령 상태를 채우더라고요. 근데 충분치는 않아요. 우리가 마를 때는 막 벌컥벌컥 하고 한 다음에 또 벌컥벌컥 막 하면서 이제 그 갈증을 막 해소하는 것처럼 힘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드니까 막 여기가 막 좀 상했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복, 평강, 평강의 복, 평강. 그 마음에 그 쭈그러져 있었던 그 상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평안, 평안 차오르더라고요.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대영아, 너 좀 힘 빠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20분 이상을 계속 한 절만 보는데요, 벌컥 그리고 여기가 풀어져 버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제가 성경 읽는 이유는 밥 먹듯이 봅니다. 어느 때는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보고 나면 제 영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말씀 안에 담긴 힘이, 활력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삶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좀 소화력이 부족하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실제 아주 밀접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어떤 감정, 내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이게 막 글로 막 치고 들어오고 막 묻고 막 송사하고, 여러분 안에 막 지금 뭔가 이렇게 살면서 막 어느 때 막 상처받고 막 괴롭고 그러면서 막 짓눌리고 하는 그 모든 이면 안에 그 영적인 어둠의 활동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으로 나눠서 어떤 마귀의 세계와 내 어떠한 인간의 세계를 분리시키면 안 되고요. 이게 연결돼서 이게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내 안에 상처가 되면 그 틈을 삐집고 와서 더 막 증폭시키고 막 관계를 막 이간질시키고 막 더 우리를 막 짓누르고 막 송사하고 막 이게 같이 움직여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원리를 잘 분별하면서 잘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벌써 인간이 무너진 이유는 이 영적 싸움에 져서 인간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내내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욥을 그렇게 막 어렵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그 사탄이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얘가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섬기는 거지, 한번 그 재산 한번 쳐봐라, 한번 자식 새끼들 한번 쳐보십시오,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배워야 합니다. 호신술 배우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려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야 그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이게 이제 이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당하는데 이게 근본을 모르니까 이제 헤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막 송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막 정죄하는 의식.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잘못하면 막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마귀의 송사는 그 잘못에 대하여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효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지적하면 우리를 회개시키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고요, 사탄은요 정죄감에 빠져서 아예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니까 짓게, 네가 뭐 또 그랬잖아.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혀 다른 거잖아요. 막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막 마귀가 막 송사하면 막 눌리고, 또 어느 때는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다 보니까 한번 막 가위에 눌리면요 진짜 막 귀에서 뭐 왱왱왱왱 되는 막 소리 들리고. 근데 이제 우리 큰 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 아빠도 경험했냐고 왱왱왱왱 거리면서 막 잠에 막 걔네들이 막 이상한 소리라는 걸 막 듣는다라는 거예요. 잘 해결이 안 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암송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근데요 진짜 그 순간에 팍 풀려버리더라고요. 와, 그냥 한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풀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에베소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미사일이에요. 성령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질 때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잖아요. 기록된 바 뭐예요? 말씀의 검을 끊으신 거예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원리는 어떤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안 됩니다. 진리만이 사탄의 심장을 찌릅니다. 진리만이 사탄의 공격을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무기가 많은 거예요. 싸움은 다양합니다. 어느 때는 낙심으로, 어느 때는 교만으로, 어느 때는 음란으로, 어느 때는 막 탐심으로. 근데 그때마다 말씀의 검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상황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말씀을 날려버리잖아요. 기도할 때 날리든 암송하면 날리든 날려버리면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말씀, 진리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실한 이제 승기를 잡은 거예요. 말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말씀으로 달려가서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검을 꺼내요. 무기를 꺼내요. 그리고 무기로 챙챙챙챙.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머리 굴리고 막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함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요.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그 뿌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겨울, 추운 겨울이 오고 태풍이 불지만 그 뿌리가 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 파이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니까 때로는 가뭄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권면이 그거였어요. 지금 말씀으로 성장해야 이제 중요한 때에 열매를 맺는다. 지금 말씀이 부족하면 그때 열매가 없든지 빈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아무리 어떤 내 삶에 추운 겨울이 오고 가뭄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기에 평안함이 있고 여기에 충만함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너져 버리고 여기가 메말라져 버리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본거지는 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겨울이 왔어요. 지금 가물 왔어요. 지금 막 태풍이 불어요. 그런데 내 깊은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됐고 계속 진액을 공급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충만합니다. 그래서 콧노래가 나와요. 넌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니?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말씀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말라 있다가 이 수분 공급받고 쫙 펴지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점은 결국 우리가 가장 복된 길을 가도록 하는 지향점입니다. 또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프로텍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28장 2절 보실까요? 2절과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그 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잔뜩 담겨져 있어서 그냥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자체 안에 평안과 기쁨과 보호와 인생의 열매와 충만함이 이 길 안에서 저절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가시밭길이고 그 자체가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복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 거기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라니까요. 근데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걸어가면 이 안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평강이 사라졌을까요? 왜 삶의 곤고함이 찾아왔을까요? 명령에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명령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묶여있고 뭔가 눌려있다면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정확한 진단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네가 거부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요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나의 말을 주의하지 않았고 나의 말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아니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시편 107편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때 말씀을 보내요. 지금처럼 답을 주시는 거죠. 성경을 펼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치고,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걸어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회개하고 심플한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평강이 강가 같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시면 안 돼요.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살려고 막 인간적인 거 못 삽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면, 뭔가 내 마음이 곤고해져 있다면, 뭔가 고민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너무나 분명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당신을 승리하게 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인생길에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굶주린 어린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펴고 꼴깍꼴깍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읽고 또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영에 그 말씀을 부으셔서 병든 영혼,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좀 8월 한 달 동안 작정해 보세요. 성경 읽는 시간을 아예 정하십시오. 1시간 정도 뭐든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오병이어 안 하고 있다면 다시 하세요. 근데 오병이어 가지고만은 좀 부족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다루는 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단독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그 1년 동안 절반만 하는 건데, 목마른 분들은 나는 좀 통독하고 싶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 지금 나머지 절반 분량을 읽고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좀 구체적인 실행 상황도 말씀을 나눌 테니까 이렇게 좀 정하셔서 주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그 말씀의 맛, 말씀의 능력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가사가 너무 맞지요. 지금 선포된 말씀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다운 하루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의 권리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을 붙잡고 이 시간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의 참맛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갓난아기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자들 사모합니다. 목마르게 사모합니다. 갈급하고 굶주리고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 말씀은 활력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여 그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우리 한 번 더 오늘 펼치다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여시면 오도란 우리의 영혼의 빛이 비추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수많은 시험과 낙심과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검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의 약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갓난아기들처럼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섭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의 맛을 알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가정 안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위에 8월 한 달 말씀의 잔치가, 말씀의 놀라운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병이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은 모든 이들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